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1974년도 7월 14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설립 벌써 51주년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한갑이죠. 이제 들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1914년도 개척 당시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은혜 충만히 받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옷값을 깨뜨리듯이 마인의 구석에 머물러 오신 예수님을 발에 옷값을 입던 여인처럼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이에 들었던 적금도 깨고 그래서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 375번지 7회 94평 7호 그러니까 95평의 땅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부천시의 곳곳마다 민들레꽃처럼 복음의 씨를 다 뿌린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 1995년도 4월 10일 날 부임한 이후에 2001년도에 이곳 땅 520평을 구입해서 이전하게 됐고 당시 교통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이제 감수하고 오늘까지 이뤘는데 그 중에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심지가 마음의 뜻이 견고해서 끝까지 이 교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십 년 하루같이 이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쉼터같이 만민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특별히 건고침받고 회복되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금나무 교회에 제가 처음에 목회 하나의 목회 철학을 도시민의 구령처 다 같이 도시민의 구령처 도시민의 안식처 도시민의 영성훈련장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하루의 아침에 첫 해가 머무르는 곳 이런 것으로 늘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옛날에 이게 아파트가 없을 때는 이 저기서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이 예배당 전체 땅에 아침 해가 깃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연의 햇빛은 가렸지만 은혜의 빛,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 그리고 주님의 빛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도심의 구령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두 번째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물질로 풍족해서라도 마음 신원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테크 시대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영혼은 차갑습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시는 안식처 그리고 영생에 훈련되는 그런 큰나무 교회가 되는 마음으로 사실상 이 교회 저 큰나무가 사실 우리 교회 땅이었어요. 이 부천시에서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원 만들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일부 땅을 팔았습니다. 저 이 은행나무 한 600년 정도 됐습니다. 과거에 수양대군이 정말 악정을 폈을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고을 군수가 그런 마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라나다가 벼락 맞아서 두 그루가 죽고 이 나무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600년을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점에 우리는 사실 모든 재능이 있죠. 물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이런 헌신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 의금에 쳤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했죠. 에스더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왕의 의를 얻은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아느냐. 그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철학자 토인비의 책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
정말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토인비는 그 책에서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거의 다 거친 환경,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과 응전에 한번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안 좋은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긴데스 문명, 중국 문명이 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인데 거기에 아주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이 강우전선이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아프리카가 모두 북쪽으로 모두 사막지로 이제 변하게 됐는데 세 부족으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 부족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 땅에서 그 부족이 다 죽고 없어요. 근데 북쪽으로 이 비바람 전선을 따라서 북쪽 역시 그곳에서 살아보냈는데, 그러나 맹수,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해서 농사짓고 짐승을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고기 잡고 이런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바꾼 부족들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그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태양력을 발달시켜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쑥밭이 된 토지를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유명한 기하 그리고 측량술이 발달했어요.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술이 또 발달했어요. 그리고 도로래가 발명되고 축대 쌓는 기술이 탁월해서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요. 이 중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어요. 양자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어요. 양자강 유역은 기후가 아주 따뜻해요. 강도 범람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주 사이좋고 편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자 황하강은 굵는 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래만으로 흐르고 있어서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군요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배가 다닐 수 없어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범람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친 환경과 싸우다 보니까 황하강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민족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사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서기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뺏겼어요. 70년. 지금 2025년이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 약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뺏기고 이곳저곳 쫓겨다니며 나라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잡아서요. 사격 연습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야만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총을 쏴서 죽이는 사격 훈련한 거예요. 유대인을 앞에 놓고 총알 하나로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일렬 세워놓고 그리고 사격 실험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독일에 이민 가가지고 그가 사실 출생을 했지만요. 이 히틀러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반기는 것은 지구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을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유대인을 품어준 나라가 그래도 어디냐?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미국은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면 허드슨이라는 강변을 거기에 내줬어요. 아주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그런 거친 환경의 땅인데 유대인들은 옹벽을 쌓고 허드슨 강이 넘치지 않도록 범람하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금융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어요. 돈 세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이 월가라는 게 월가. 이게 세계 문명에 꼽히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현재 80억이 살고 있죠. 0.3%밖에 안 되는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긴 세월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도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 신념을 공유하고 살아온 동안에 거친 환경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DNA가 형성이 된 거예요. DNA가. 가정은요, 우리를 낳아줬죠. 그리고 길러주는 인생의 요람입니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모든 믿는 자, 불신자뿐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 가정.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적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양육받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십자가가 달리는 건물로 생각해요. 십자가 달리는 교회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교회냐? 어느 정도 돈을 들이고 어느 정도 아주 세상말로 삐까번쩍하게 아름답게 지어야만 교회냐? 그런 건물의 교회가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구약에서요,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교회란 말을 두 가지 용어 사용했는데 하나는 카할, 그다음 하나는 에다,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여권을 보면요, 이 셉터진트라에서 70인경의 히브리어 카할의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 이게 부름받아 모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예, 회중이라고 그러죠. congregation. 그러니까 이 집회, assembly.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실제적인 공동체 의미로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영하고 불신 죄악에 기뻐하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사람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아담과 하에게 아담이 어딨냐 이렇게 부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오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오셨더니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 찾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아담과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곳에서 불렀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에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에다. 그래서 에다.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 이런 뜻이 에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영적 의만을 중요 여기고 교회의 어떤 외적인 가치나 조직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경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노란 계란이 말이요, 계란이 노른자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존된 것 같이 다 중요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는 교회도 또 중요한 게 조직도. 그럴 때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공동체 집단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세상이 자꾸 밖에서 개인주의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그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교회지만 건물 자체도 교회예요. 그리고 조직도 교회예요. 거기서 모이는 장소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입해서 사명을 다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정당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은 신약성에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또는 시나고그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시나고그라는 말은 이 시나고그는 유대인 종교적인 집합이나 공예배를 위해서 모인 그런 건물을 뜻할 때 시나고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강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어휘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은 에클레시아, 에크, 그리고 에크와 또 하나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칼레오, 그럼 바로 밖에서 불렀다. 그래서 클레시아, 이 헬라 세계에서는요 에클레시아를 갖다 하나의 도시국가, 민주주의, 민주시민사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주위에 모여 자기를 공적으로 그대의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들어 섬기는 군중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적으로 말하나 신약으로 말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공동체는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오늘 하나님 집에 간다. 여러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어디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고 그래도 온갖 불안과 공포와 위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은 우리를 외부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집 아닙니까? 안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머리는요 천체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형제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과 함께 울고 웃고 의로하고 교회는 시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형제가 잘 되면 또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는 에레미야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내라고 불렀어요. 아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에레미야 3장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의 신부된 걸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했다. 아멘. 네. 43장 21절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방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살려고.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레미야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미안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속죄 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가 히브리어 보니까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 그래서 또 중요한 히브리어 예배 동사 보면 히스타하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행위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 속죄하시고 하나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된 기능이 뭐냐면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용서받기. 그러니까 죄 용서는 인간의 성화의 삶의 연장이 돼야 되지만은 그 전에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른 말씀 다 안 해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 보자 하게 아니라 나는 예배자로 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처럼 예배 실패자가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영은 잘 대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따라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보를 쳐다보면 낙선 사람이 많더라고. 요새는 잘 없어요. 낙선 선생님이 없어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 주보를 놓고 가면 제가 하나하나 주워 봅니다. 예배 시간 얼마나 지겨우면 낙서를 한 시간 내내 하고 갔을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바울이 의대하지만 바울이 책임이 있어요. 유두구를 죽였잖아. 왜 설교하다가 졸게 만들어? 안 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대신 졸게는 안 했지만 낙서게 만든 죄인구나. 그래서 앞으로 낙서 안 하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너무 마음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될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졸게는 재밌게 할까? 나도 잘 웃기는 사람인데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괜히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그러나 웃는 건 복음이 들어가야 웃을 때 진짜 웃는 거고, 제가 인간적으로 웃기는 것은 잠깐 기분은 조금 선풍기를 쐬는 것처럼 좋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자들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인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인내가 잘 안 나고 예수님 향기가 그득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 전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나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맞추려고 그래요. 예배가 너무 길고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예배가 두 번째 뭐냐면요, 바로 캐리그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도 예배예요. 그 캐리그마입니다. 교회는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육이 복음적인 교육이 있어서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하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꼭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민족이 이 땅에 있지만, 만화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 뭐냐? 건강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 중요한 건 예수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복음을.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잘 알 때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마귀래.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불신자는 마귀다. 이런 불신자가 마귀입니까? 예수님은 불신자라고 뭐라고 했냐면요, 잃어버린 자다. 내 새끼였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마귀 자식이다.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온 줄 알아? 이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미안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좀 읽을 테니까 알아듣지 못하지, 물론. 근데 그래, 목사님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헬라 몇 가지 듣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호탄데토 아칼살투 퓨노만 엑셀세 아포투 아노프. 이 말 한마디 못 알아듣겠죠? 네. 못 알아듣는 게 저도 못 알아듣는 이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잠깐 또 읽겠습니다. 데르케 타이 디아니 드론 도폰 게툰 아픈 파우스 카이 우크 휴리스케이. 그 말은 뭐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근데 44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스톤 오이콘 무 에피스랩소 홀센 엑셀손. 그 말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갔다 돌아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쿨라존타 세사로 메논 카이 케코스 메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나갔어. 나갔다가 오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 빈 집이요. 그래서 45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전도해야 돼, 안 돼? 해야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본문 12장의 내용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 12장,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귀신 들리는 사람과 현재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비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앞탈락의 내용은 물론이고 12장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불신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그들 앞에 기다리는 비참한 미래까지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본문만을 놓고 보면 예수의 전체 사역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으로 요약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더욱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잘 들으세요. 자,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마귀가 대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을 악하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찾는 물 없는 곳, 쉴 곳, 황폐한 곳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황폐한 곳.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면 누가 쉴 곳이 되느냐면 귀신이 쉴 곳이 된다는 말이에요. 귀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헬라어에서는 토 아칼사르톤 퓨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죽기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 마태복음 8장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엔 귀신이 가득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속에 깨끗한 걸 보고 귀신이 와서 악한 귀신 7마리 데리고 더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했다. 그게 전도하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요, 편한 것을 찾아서 가장 황폐한 곳, 물 없는 곳, 쉴 곳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쉬기를 구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말은 뭐라고 되냐면 헬라로 보면 제춘 아나파우신 카이 우쿠 휴리스케이. 이 문자를 보니 문자로 시기를 구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게 물 없는 곳은 뭐냐면 안이 들어온 폰 어디냐? 광야 물 없죠. 근데 유대인은 악한 영이 광야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물이 아닌 예수가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처럼 광야를 선호한 배경자료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성경 외경을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지만 제가 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외경이 길으니까. 이게 이 물 없는 것, 황폐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도리를 목하고 했음에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마음은 황폐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니까, 제가 시골 가서 그제 그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와서 풀 뽑다가 쓰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여기다 그냥 파고 묻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반드시 꼭 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풀을 뽑았는데 안 쓰러졌어요. 안 쓰러지니까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풀이 곧 뽑았는데 돌아서면 또 풀이 나와. 또 한 달 있다가 하면 또 있어. 근데 늘 가서 풀을 뽑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오늘 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품 안에 있는 것 좀, 육신은 이 땅에 묻었지만 머전에 예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떠나면 누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한다 이거예요. 악하게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그걸 뭐라 하냐면 호탄데토 아칼살톤 퓨누마,
엑셀세 아포투 안드로푸 이 말에서 나간다. 악셀콤마이 나간다. 악셀콤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자들이 여기서 귀인 쫓겨났다는 이런 장면 모사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나갔어. 나갔는데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건 좋아. 근데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더 와서 이름을 더 악하게 만든다. 귀신은요, 복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서 성경 보니까 내 집이야. 내 집. 자기 집이래. 자기 집. 성경을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했냐면요. 헬라 보니까 에스톤 오이콘 뭉 에피스트랩스 홀센 엑셀손. 집에서 쫓겨났던 그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됐네. 그럼 그 집에 또 들어갑니다. 귀신도 자신이 집에서 나온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엑셀콤마이 쫓겨났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간 뒤에는 여러분 이 스콜라돈타 세서노메논 카이 케코스메논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귀신이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뭐라고 해요? 내 집이라고 말해요. 자기 집. 내 집. 내 집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말하면 톤 오이콘 무 자기 집이래. 오이콘 집이래. 집.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지배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나왔던 곳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아직 비어있어. 누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세요. 예수가 안 계셔. 여러분 세상 삶에 지치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세물과 논쟁과 요나의 표적을 본 것처럼 예수는 사람을 괴롭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 사탄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음을 12장 28절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는 예수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서 표적을 구하고 예수가 이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임을 알지 못해요. 몰라.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가져오신 그 혜택을 잠시 누렸지만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잠시 혜택을 느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8절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 말씀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자녀를 잃으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시간 가는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돈 드는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힘드는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기도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찾아드려야 하느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찾아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채찍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더 많은 말씀하려면 2시간도 3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이만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었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빈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병마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집이 바로 예수님을 알면 행복한 집, 풍성한 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